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가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있어서 당시 종교 지도층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미가는 거짓 선지자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대놓고 거짓된 종들이 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존중한 탓인지 그들을 선지자라고 선견자라고 지칭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중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못된 자들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왜 처음과 달리 중도에 변질되어서 그렇게 쓸모없고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으로 변질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경계 삼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다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그 이빨에다가 그 입에다가 먹을 것을 지어주면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덤비는 막 시끄럽게 짖는 개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개도 이제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랑받고 잘 커서 예쁨 받는 상징이 되고 있지만, 당시의 개들은 아마도 워낙 세상이 없이 사는 세상이었는지 늘 배고프고 굶주렸기 때문인지 먹거리를 주지 않으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꼭 그런 개와 같이 늘 자기 배를 채울 궁리만 하던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에 충분히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정죄를 하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예언을 한다면서도 이것은 완전히 복채를 많이 주면 좋게 길한 예언을 하고, 복채를 덜 주거나 안 주면은 그냥 막 저주를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나 무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도, 초대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그때에도 이런 자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도 내 백성을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한테는 축복과 평강을 전하면서 적게 바치면은 정죄하고 막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한 것처럼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짐승도 개도 자기들의 배가 요구하는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인 이들은 배의 욕구, 곧 탐욕의 지배를 당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결정됩니다. 잘 채워주면은 좋은 예언이 나오고, 잘 안 채워주면은 그냥 부정하고 심판과 저주와 온갖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이것은 도저히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처럼 지금 취급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처럼 개처럼 개보다 못한 악한 종들이 되어버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밤을 만나게 하신다. 어둠을 만날 것이다. 그들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밤과 어둠과 해가 져서 캄캄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암울하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언도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은 전혀 앞도 구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캄캄한 종들이 되고, 그들의 인생에도 큰 심판이 닥쳐서 사람들이 무슨 주의 종이 저래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 드러나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꼴을 당하게 되면 어찌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빌거나 뭐 저주를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입을 벌리기는커녕 수치를 당하여서 다 입술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기 전에 그들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가의 선지자도 그들을 향하여서 대놓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선견자들이라고 적어도 호칭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아니었고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꿰뚫어보고 통찰한 것처럼 자기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탐욕의 잡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정도로 중도에 변질되고 또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에 넣어주면 좋은 말을 해주고 넣어주지 않으면 악독한 말을 하는 너무나 역겹고 가정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석을 보니까 혹자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 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탐욕에 잡힐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층으로서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미가서 3장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후반부는 백성들 위해 다른 측면에서 군림하고 있는 종교 지도층들의 죄악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이 매우 높은데 한쪽은 정치적인 갑질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종교적인 갑질을 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들이 못 살아서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자신들의 배 욕구를 채우는 것, 자기들의 탐욕을 끝없이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마치 무덤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탐욕이 잡히고 그들의 배의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서 점점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도 노골적으로 개취급을 하는 비참하고 처절한 아주 그런 가엾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 탐욕 같은 말인데요. 이 탐욕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람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인생을 좀먹고 병들고 더럽고 되게 역겹게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전부 다 나머지 선지자들이 미가를 빼놓고는 전부 타락해서 탐욕만 부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런 개와 같이 변질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성폭행이나 간통, 강간처럼 음행하는 죄악은요 음행을 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자기 몸으로 죄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행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탐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은밀한 죄악이라서 나름 거룩하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탐욕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얼마나 지금 탐욕에 병들고 오염됐는지 부패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 가운데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숨은 죄악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죄악,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주의 종들과 은연중에 오염되어서 아주 역겹게 속물로 변모시키는 죄악이 바로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오죽하고는 사도 바울도 이 죄악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음인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지금 네 가지 죄악을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근데 그 네 가지보다 더 지독한 죄악으로서 탐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혐오하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탐심, 탐욕이야말로 마지막 십계명에서도 강조할 만큼,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맞닿아 있는 말씀. 그만큼 탐심은 우상숭배와 죄악과 같은 맥락이 흐르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좀먹고 병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정말 은밀하면서도 무서운 죄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죽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탐심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토록 철저하게 말하고 있고, 이 죄악과 바울이 그토록 씨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죄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무슨 음행 때문에 씨름하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됐다고 하는 그의 주의 종이었는데, 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죄악에 대해서 그는 철저합니다. 이 땅에 오늘날 왜 영적인 어둠과 밤이 날로만 깊어져 갑니까? 왜 어찌하여 수많은 또 종교인들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사회적인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까? 바로 많은 목사들도 결국 돈 문제에 넘어지고, 또는 돈을 밝히다가 그 영성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결국 거짓과 이선이 가득해지면서 속물처럼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이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소교단이라든지 일부의 사례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온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온 땅을 가장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죄악이 바로 탐심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싸워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층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위시로 한 남유다 백성 전부 다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조차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심이 가득하여 동성애의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탐심이 넘쳐나는 땅이 되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돈 하면서 먹고 살만 해도 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채우려다가 서로 남과 비교하면서, 특히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너는 아파트 어디를 사느냐, 몇 평이냐, 차는 어떠하냐, 이런 것으로 서열이 이루어지고 계층이 발생할 만큼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에 잡혀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 경제의 12위 대국이 되었고, 또 올해 보았던 것처럼 G7에도 거듭 초대를 받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참 만천하에 크게 올랐다고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자꾸 해일 조선이라고 하는 자주 섞인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왜 이혼율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자살률도 지금 매년 세계 최고이며 출산율은 세계 가장 밑바닥인, 대체 왜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지켜볼 때에 과연 아파트 값이고 집값이고 부동산 값 상승이고 여러 가지 그 이면 가운데서 그 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바로 사회의 위나 아래나 전부 다 병들게 하고 있는 탐심의 죄악이, 무서운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소위 헬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동남아시아라든지 전 세계에서는 K 문화, K 엔터테인먼트, K 하면서 너무나 오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나라가 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세계적인 그런 국가적인 선망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지만, 국가적인 그런 지명도는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의 행복 지수는 날로만 떨어지고 있는 그 뿌리에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에 있는 지체,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숨어 들어오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죽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철저한 그런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영성을 지키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물질이나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내게 허락하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주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힘써 죽이는 이 영적인 싸움과 투쟁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성도에 맞게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고 세속에 파묻히게 하는 그 오염시키는 탐심의 우상숭배 제약과 싸우고 뿌리 뽑고 죽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도시선교의 대명사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팀 켈러,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가장 지목했던 현대인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며 이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인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뿌리 깊은 온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고 자본주의를 통하여서 체제 속에서 더욱더 병들게 하는 이 탐심을 뿌리 뽑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움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함으로써 이곳 교회는 달라, 이곳 성도들은 뭔가 깨끗하고 뭔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 그런 우리 온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자기 육신과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금방 깨닫는 죄악이지만, 탐심과 탐욕은 너무나 은밀하게 마치 누룩과 같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을 온통 병들고 오염시켜서 이 나라를 통째로 이 탐욕의 누룩에 찌들게 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시대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특히 종교 지도층까지도 이 탐심의 죄악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초래하는 원흉이 된 것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자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에 파고드는 모든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탐심의 죄와 우상숭배의 그 탐욕을 뿌리 뽑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물질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적든 많든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히 여김으로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가는 내내 동안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그런 원동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순결하다고 복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10월 30일에 갔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방하며 장결자, 중결자 또한 불신자를 신방하며 연락하며 돕고자 할 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은혜의 심령을 덤벼 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사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섰을 때에 우리에게 숨은 죄악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순결한 죄 정도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며 주의 종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온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이 탐심의 죄악을 뿌리 뽑는 그 일에 앞장서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검소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